2023년 3월 15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우리는 흔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같은 부류의 사람들로 생각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두 집단의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내세적이냐 현세적이냐의 차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내세적인 성격이 강하죠. 그들은 예언자 전통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죠. 이 현실의 삶이 끝난 후에 올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죽은 후에 가게 될 낙원도 믿었고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철저히 현세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언자적 전통보다는 제사장적 전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묵시나 계시보다는 현실 세상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사장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특권층이었죠. 혈통으로 이어지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 직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종교적 권력을 누렸고 자연스럽게 세상의 권력과도 밀착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생각이 현세적일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그들은 내세라던가 최후의 심판과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가장 큰 집단을 형성하고 있던 부류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인데요. 이런 이유로 그들 간에는 늘 내세에 관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때마다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의 입을 막기 위해 사용한 것이 바로 지금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모세 율법에는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7형제가 있어 마지가 장가들었는데 상속자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물려받고 그렇게 또 둘째도 죽고 그래서 7명이 다 죽었는데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제 질문이 나갑니다. 만일 바리새인들의 말대로 부활이 있다면 그 여인은 그 7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는 질문이죠. 사두개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부활의 모순을 지적하기 위해서인데요. 만일 부활했을 때 이 여자가 7명의 남편을 거느리고 산다면 그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는 율법을 지키고자 동생이 상속자를 낳아주기 위해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 부활의 삶에서는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게 되니 그 부활이 선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율법이 선하다면 그 결과도 선해야 될 텐데, 만일 부활이 있다면 선한 율법이 악한 결과를 낳게 되니 부활이 있다는 것은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과 모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논리에 심한 비약이 있긴 하지만 논리상으로만 따져보면 말이 되니 바리새인들은 뭐라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예수님도 이 질문에는 할 대답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누군가 논리로 이야기할 때 같은 논리로 대응을 하면 잘 안 풀릴 수가 있죠. 사두개인들이 논리로 이야기할 때 바리새인들은 그 논리를 따라 대답하려고 하다 보니 대답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논리로 말씀하시지 않고 아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논리로 말하는 이유는 진실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인 경우가 많죠. 논리로 진리를 찾아가는 수도 있지만 논리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진리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논리로 찾아가지만 영적인 진리는 논리로는 알 수가 없죠.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유명한 명제를 남겼고 그 명제가 근대를 열었습니다. 그는 가장 분명한 사실로부터 출발하여 가장 모호한 신의 존재까지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분명한 논리로 신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하기는 했지만 과연 사람들이 논리로 증명한 신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자신은 과연 믿었을까요? 영적인 진리는 논리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진리는 오직 계시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셔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진리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그와는 전혀 다른 접근으로 신의 존재를 알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파스칼이죠. 그는 논리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만나려는 열망을 가지고 극히 가난한 마음으로 간구했죠. 그 결과 그는 어느 날 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논리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바로 성경이 전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이죠. 참된 알미 올 때 논리는 무용지물이 되죠. 예수님이 아시는 부활은 예수님이 보시고 경험하시고 주관하고 계신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그저 아는 것을 이야기하셨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 방법이죠.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부활의 삶도 이 세상의 삶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의 모순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의 삶은 이 세상의 삶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당신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라는 말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논리도 이 세상에 국한될 수밖에 없지만 부활의 삶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에 관해 전혀 상상할 수 없죠. 그곳에서 오신 분만이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두개인들의 논리를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참된 진리가 올 때 논리는 설 자리를
잃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시는데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수없이 되풀이되는 말씀이죠. 특히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 자신을 소개할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제를 잘 봐야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시제가 현재라면 모세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현재 살아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인데 이들이 어디서 살아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죽으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자기 증언을 통해서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소 해학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요.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논리로 이야기하니 나도 논리로 이야기하겠다. 하나님의 자기 증언의 말씀을 너희가 좋아하는 논리로 잘 생각해 보아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해악은 그들이 모세의 말을 가지고 질문을 했으니 예수님도 모세의 글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모세오경이죠. 모세가 쓴 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하죠. 너희가 모세의 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꺼냈으니 나도 모세의 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 모세는 너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활의 모순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할 말씀이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질문에서보다 가장 명쾌한 대답을 내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 있죠. 우선은 신앙은 논리가 아니라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실제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부활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늘 분명하게 밝히신 바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증명된 사실이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그 십자가의 목적, 그 죽음의 목적인 부활을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사도 바울의 말처럼 부활이 없다면 그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다 바쳐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죽으심으로 증명하신 부활,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전했던 그 부활을 믿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맞게 될 그 부활의 삶은 얼마나 놀라울까요? 하늘의 천사들과도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신비로울까요? 오늘도 그 부활의 삶을 꿈꾸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 목표가 죽음일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일 이 세상이 끝이라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허무할까요? 부활이 없다면 삶의 그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어차피 무로 돌아갈 인생일 텐데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망을 향해 달려가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희망을 향해 걷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